여러분 요한복음의 5장의 줄거리를 잘 아시죠?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물의 움직임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치유하여 주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셋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표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표적이 무엇이냐면 그냥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구원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제하면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말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지금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고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생각하며 보시면 더욱더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 곁에 있었다고 말합니까? 네, 양문 곁이라 나옵니다. 양문이 어디라면 바로 이렇게 생긴 곳인데요. 이 양문이라는 곳에 수많은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들이 이곳을 통과했습니다. 이곳으로 어린 양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수많은 제사에 이렇게 바쳐지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흘리면은 그 피를 닦는 곳이 베데스다 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문과 제사와 관련된 그 연못이 바로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못의 모형도인데요. 오른쪽에 하나 그리고 왼쪽에 하나가 있죠. 이것이 지금 2개로 웅덩이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베데스다 못의 왼쪽에 위치한, 보시면은 계단이 보이시죠? 이 계단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넓이가 얼마나 크냐면 이 지금 2개가 합쳐진 크기가 축구 운동장 정도의 크기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곳이죠. 그리고 이것은 그냥 연못이 아니라 사실은 저수지입니다. 빗물을 받아서 저장하는 저장 탱크와 같았던 곳이고, 여기에 제사에 쓰일 물과 여러 가지 또 정결 예식과 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이곳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바로 옆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었죠. 그런데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3절 말씀을 보시면 한번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것이죠. 또한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성전은 성전 그 성소에서 흐르는 물이 생명수의 강이 되어서 땅을 적시고 그것이 큰 강이 되어서 땅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땅을 치유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곳이 성전이죠. 그런데 지금 성전에 누가 누워 있어요?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어요. 고침을 받고 있습니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38년 된 병자까지 있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성전이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반면에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매인자가 풀어집니다. 아픈 자들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떠나갑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납니다.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화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이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하는 질문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성전이냐 아니면 건물뿐이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네, 여기는 사실 아멘 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되어 있는데 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대괄호가 있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4절 끝에 되밀어라 마지막에 대괄호로 닫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설화라는 뜻입니다. 신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런 뜬 소문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물을 동하였을 때 어떤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뜬 소문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에서 병고침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뜬 소문에 불과한 전설을 의지하여 자신의 병이 낫고자 38년에 걸쳐서 수없이 많은 세월을 이곳에서 계속 물의 움직임만을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명무실이라는 말이 있죠.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무엇이냐? 강성일. 이 성자 일자가 뭐냐면 거룩할 성에 넘칠 일입니다. 상당히 부담스러운 이름입니다. 거룩함이 넘쳐야 돼요. 흘러 넘쳐야 돼요. 누가 가는 곳마다 이 거룩함이 드러나게끔 하는 것이 제 이름의 사명이고 제가 받은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가슴 치며 저희 이름처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이 성전 역시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전. 이곳에 누가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무엇이 일어납니까?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진리가 밝히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이 없어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허탄한 신화만이 여기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성전에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은 언제 어느샌가 떠나가 버리고 그냥 허탄한 신화만이 역사하고 있고 수많은 우매한 자들이 자신의 병을 고침받고자 그 신화를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죠.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따라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명무실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고 있습니까? 우매한 자들이 진리를 밝히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허탄한 신화, 망령된 신화만이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가?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유명무실한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날마다 가슴이 벅차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므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영광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찬양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하였는데 정말 이곳에 기도가 가득하고 하나님의 찬양함이 가득한 곳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뜬 소문만 가득하고 서로를 헐뜯는 소리만 가득하고 탄식 소리만 가득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의 심령이 정말로 메말라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은 촉촉히 적셔 있는 성령의 전이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 4절 말씀을 보면은 이게 있으면 행복할 텐데라는 이 허탄한 신화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말들인 거죠. 여기 보시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요.
가끔이라고 써 있습니다. 가끔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10년이 될지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모릅니다. 그냥 그런 뜬소문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신화에 따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물이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분간해야 합니다. 여러분, 선착순 한 명만 딱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이 동안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언제 움직이나, 물이 언제 움직이나. 그리고 계속해서 하염없이 그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물이 동한다 할지라도 이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물이 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려면은 그래도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람이 뛰쳐 들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이치와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가장 연약한 자는 뒤처집니다. 가장 연약한 자는 소외됩니다. 가장 연약한 자는 잊혀지고 버려집니다. 그나마 괜찮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냐? 이 말씀이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냐?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과 그 유대교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는 소외되어 있어요. 병든 자는 그 사회적으로 지위가 너무나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버려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저 어느 정도 유력한 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자, 어느 정도 건강한 자, 어느 정도 그래도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을 받아들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죠? 세리와 죄인들과 창녀들은 배척하죠. 이것이 바로 유대교의 형편이었습니다. 진정 형편이 안 좋은 사람들, 정말로 힘든 사람들은 완전히 배제한 채 어느 정도 자신의 기준에 걸맞는 사람들만 건져내고 있는 유대교의 역사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 세상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 세상도 선착순입니다.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그래도 힘이 좋은 사람이 그래도 이 세상에서 부와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이치와 또 이 사전에 나오는 베데스다의 논리와 유대교의 논리가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또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논리와 닮아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을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래도 힘이 좋은 사람,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내 힘으로 어느 정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정말로 뒤처진 사람, 소외된 사람, 정말 낮은 사람들을 더 돌아볼 줄 아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소외된 자를 돕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자에게 찾아오셨는지를 한번 봅시다. 5절과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가장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어요. 한눈에 아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데스다가 뜻이 무엇일까요? 베데스다. 벳 하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처럼 은혜가 풍성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는 경쟁하는 곳입니다. 경기장입니다. 누가 더 빨리 뛰나 하고 경쟁하는 곳이었어요. 결코 은혜의 논리가 여기에서 살아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경기장과 같았던 베데스다, 이름만 은혜의 집일 뿐 은혜가 없었던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병자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동문서답하고 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매여 있었는지, 이 허탄한 신화에 완전히 묶여 있었는지, 제가 가장 느려서 지금 뒤처져서 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나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패배의식에 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7절 보시면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누군가가 날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전히 38년 동안 누워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장 도움이 될 사람이 서 계시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혹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 있었던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도 다른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제가 집 한 채만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면, 성공하게 되면은 제가 그래도 나을 것 같은데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주님, 제가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행복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이 세상에서 그래도 그나마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베데스다 연못의 논리처럼 가장 빠르게, 가장 힘이 세게,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결국 그 사람이 승자가 된다라는 그 논리에 우리 역시도 매몰되어서 세속화가 되어서 주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하느냐 말씀하실 때 전혀 알아보지 못한 채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내가 힘써서 애써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라는 이름은 자신이 힘써서 애써서 쟁취해야 되는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은 무엇입니까?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조건 없는 그 선물과 같은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온전히 보장되어지길,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이것에 반응하였을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지금 병자가 낫는 날이 어느 날이에요? 안식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을 바리새인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냥 노동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아무 노동이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지꼴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누워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병이 낫고 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인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네가 이렇게 병 낫는 것도 안 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네가 법을 어겼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그 노동을 하면 안 되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죽어있는 성전은 율법주의만 남을 뿐, 행위만 남을 뿐 생명이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를 주셨을 때,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이 반응이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율법에 갇혀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각박하고 아주 편협하고 이 선입견에 꽉 차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다른 사람에게 재단하듯 그렇게 대고 있지는 않은지요. 다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 연약한 자가 일어날 수 있게끔 사랑을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우월감을 느끼는 도구로서 이 말씀을 사용해서는 결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2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 하나님께서 지키라 하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함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순종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를 정죄하는 판단의 도구로서 사용된다면 이것이 무시무시한 결박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손가락질하는 데 쓰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른 타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탓, 내 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네 탓이 아니라 내 탓, 그리고 너의 덕이란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신랄한 말씀이 계속해서 적용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긍휼의 마음을 담아, 은혜의 마음을 담아, 내가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를 받았지, 내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건짐을 받았지, 그러하니 나도 역시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받아야 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사용 도구가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이 유대인들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 1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부터 16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후에, 며칠 지난 후에 성전에 찾아왔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성전에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곳에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상하셨던 것 같죠. 그랬더니 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을 치유해 준 예수를 고발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예수예요 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무엇으로 갚아요? 원수로 갚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치유함을 받았고 영생을 보장받았는데,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아가고 있나? 우리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나의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뭐라고 하더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따르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성전이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더욱더 신랄하게 받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